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2절과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30장 후반부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사람의 잠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는 지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 잠언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잠언 30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에서는 세상사와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자연과 세상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들을 서너 혹은 넷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라는 것은 19절 20절을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리고 음녀의 자취. 자,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이 지워지고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음녀의 자체는 위험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 진동이라는 것은 뒤엎어버리는 것, 전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임금이 되었다. 이것은 나라를 전복시켰다는 말이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복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전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일종의 바위 너구리를 사반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와 같은 것들이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해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수렴소, 당할 수 없는 왕, 이와 같은 자연과 세상사를 보면서 경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위험을 일으키는 이런 자연과 세상사를 통해서 혹은 전복이라는 이런 세상사를 통해서 작지만 지혜를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품위를 나타내 보이는 이런 자연과 왕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이치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경고를 받아야 할 부분을 경고를 받고 배워야 할 부분을 배워라.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경고를 받아야 할 때 경고를 받을 줄 알고 지혜를 배워야 할 때 지혜를 배우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세상사를 통해서도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내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시면서도 아버지의 손길을 거기서 보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시편 19편에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연을 통해서도 세상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자연히 세상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과 세상사의 이치를 깨닫고 또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아굴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32절을 보시면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태도이다. 겸손이야말로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내가 지혜가 없음을 이 아굴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완전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자연과 세상사를 통해서도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사를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교훈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